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따가운 햇살 같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 만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포도 좀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식사 후에 포도를 먹었습니다. 포도는 가을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도 점심 후에 후식으로 포도가 자주 나옵니다. 포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농부들의 수고로 우리는 포도를 즐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동안 2번에 걸쳐서 유럽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요, 탐방하고요,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고 학술대회 발표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2가지 인상이 남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기차나 버스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차나 버스를 타고 보니까 주변에서 포도밭이 그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포도송이들이 여름 한낮 떼약볕 아래에서 성글성글 잘 익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유럽으로 밀려오는 이민자와 난민들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중동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 출신 남자들뿐만 아니라 히잡을 쓴 여성들도 주변에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또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희망의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경험에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늘나라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몇 명의 일꾼들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고용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오전 9시쯤 장터에 다시 나갔습니다.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내가 당신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주인이 다시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쯤 나갔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갔습니다. 시장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온종일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농장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하루에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이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9시부터 12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대박.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12시간 일한 나는 얼마나 받을까? 9시간 일한 나는 얼마나 받을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마지막 온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우합니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야, 이 친구야, 내가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나하고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받아가시오. 당신들에게 주는 거나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는 것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이렇게 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비유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비유는 꼴찌들의 반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구성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내용도 단순하고 구성도 단순한데 왜 그럴까요? 이 비유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한테 익숙한 논리와 포도원 주인의 논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도 읽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다. 이 성경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일꾼들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했던 행동은 인간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게 오늘의 비유가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구원에 관해선 하나님 마음대로다. 물론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이 해석이 꼭 이렇게만 정당성을 가지고 이해될까요? 오늘 본문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했을 당시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마태 신앙 공동체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서로 나눌 때의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면 똑같은 성경 본문도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 다른 세 가지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포도원 주인 같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포도원 주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일하도록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저녁에 똑같은 품삯을 준 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방식으로 일꾼들을 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듣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포도원 딱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나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고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선생들인 랍비들이 포도원 비유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유대의 문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해서 일꾼을 고용하는데 마지막 심판날에는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이방인은 낮아진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자, 이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고 우리가 나중에 부름받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의 시간대로 계산해서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시에 온 사람들은 창조 시작 때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구약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예수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은 앞으로 종말의 때에 부름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유대교 선생 랍비들의 이야기에 귀가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비슷하게 전개되다가 결론에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보상 방식은 먼저 일하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경제 원리에도 벗어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랍비들의 이야기가 결론에서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따랐는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늘나라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다는 사고방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가르침이고 충격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시장 질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시간 품삯을,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2시간 품삯을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불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한 인물인데 극단적인 가르침을 주다니 이 사람을 따라야 말아야 할 건가 고민을 합니다. 원래 예수를 따르면 장밋빛으로 가득 찬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위험한 인물과 함께하면 가시만 가득한 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었던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의 20장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마태복음 20장에 기록했을 때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은요, 마태 공동체가 예배 시간에 읽고 설교했던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가,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마가복음 마가 공동체가 유대의 교회 종교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본문 순서대로 나열돼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은 왜 마태복음 20장 여기에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담아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포도원 비유의 첫 시작은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한국 성경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르는 앞의 것과 뒤의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앞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오늘 포도원 비유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 뒤쪽에는 무엇이 나와 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특별히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사청탁을 했죠. 내 두 아들이 당신께서 큰 영광을 얻게 된 그때가 되면은 내 한 아들은 좌측 편에, 내 다른 아들은 당신의 우측 편에서 영광을 받게 하소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분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앞에서는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주님을 일찍부터 따랐으니까 어떤 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의 뒤에는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으니 무엇인가 더 큰 높은 자리를 얻어야 된다는 두 본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낑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얘기는 놀랍게도 하늘나라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진 마태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이 복음을 편집해서 이 순간에 끼워넣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의도한 게 무엇일까요? 화해입니다. 오늘 마태 공동체에서 이 복음이 순서대로 익혔을 때 이 복음을 이 자리에서 넣었던 사람이 설교하고 싶었던 것은 마태 공동체에서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가 어떠했을까요? 마태 공동체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배경과 종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저마다 달랐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마태 공동체가 크게는 두 집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이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공동체에서 온 사람과 유대교 이외에서 온 이방인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마태 공동체가 제도화가 되어가고 새로운 리더십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각각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등은 마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선포하던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런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대립 상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을 하고 시기를 하는 내부 갈등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대하는 상황은 아침부터 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일꾼들이 늦게 온 일꾼들과는 구별되고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요청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인 다른 두 제자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고난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아니 아무런 보상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게 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해당됩니다. 덧붙입니다. 경제적 상황에 관한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모두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늘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방식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경제 현실이나 노동 현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줍니다. 아무리 늦게 일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시 받는 임금 체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달하는 것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노동 현실을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한 사람에게 기워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급여와 1시간 일한 사람이 받는 급여가 동일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혁명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늘나라는 생존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당시 마태 공동체 내부에도 로마 제국의 관습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를 당연하게 은근히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1시간 일하면 당연히 1시간분만 받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솔선수범하여 이런 임금의 상황과 시장 상황을 고민하고 바꿀 수 있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당시 마태 공동체에서 읽혔을 때 받아들이던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비유가 어떻게 여러분 읽히십니까? 저는 한 데나리온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몇 시부터 일한 사람일까? 나는 몇 시부터 교회 안에서 일한 사람일까? 나는 몇 시부터 한국 사회에서 일한 사람일까? 나는 몇 시부터 세계 역사에서 일한 사람일까? 나는 언제부터 일한 사람에 해당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침 6시부터 또는 9시부터 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교회 현장에 나가보니 한국교회는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1800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국교로 삼았는데 1500년 이상이 더 된 교회들입니다. 지난 여름에 종교개혁지 탐방했을 때 종교개혁자 후스와 함께한 체코 형제복음교회 600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여름에 방문했던 저희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은 헝가리 개혁신학대학이 속한 헝가리 개혁교회 500년 된 교회입니다. 스위스 개혁교회 500년 되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500년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400년 되었습니다. 다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130년 한국교회는 그들에 비하면 막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일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일교회도 역시 오후 5시부터 일하기 시작한 일꾼입니다. 130년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제 10년 갓 지난 어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일교회는 계속 은총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거나 마태 공동체가 겪은 갈등이나 시기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일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다일교회는 10년 전에 온 분이나 7년 전에 온 분이나 5년 전에 온 분이나 2년 전에 온 분이나 지난주에 온 분이나 다 한 식구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먼저 대접하려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다일교회입니다. 혹시 새로 등록한 식구들이 있으면 앞자리나 높은 자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2층에 앉지 마시고요,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는
우리 다일교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시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이 나라 안팎에 있습니다. 오늘도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이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의 행복한 결말보다는 불행한 결말을 더 많이 맞이합니다. 지난 8월 26일 오스트리아 국경 부근에서 냉동차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냉동차 안에는 질식사한 난민 71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2주 전에 지나쳤습니다. 올해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갔습니다. 8월 말까지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드의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살 배기 어린아이입니다. 지중해를 조각배로 건너다 생긴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들을 모른 채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 생겨서 나온 비극입니다. 자신들은 6시부터 일하고 또는 9시부터 일했고 12시부터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아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1박 2일이 있었죠. 거기에서 복불복이 끝나면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재벌 회사에 채용된 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차별합니다. 노조원은 비노조원을 차별합니다. 비정규직은 취업준비생을 차별합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제가 속한 학교에도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안의 차별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그날 하루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품삯 정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장터에 가면 나를 고용할 주인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서성됩니다. 목이 빠지게 나를 써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다 건장해서, 어쩌다 인상이 좋아서 6시에,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최초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고용했습니다. 고용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아서도 당연히 이상한 결산 방식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액수를 받습니까?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또는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1시간 일하는 급료가 아니라 최소한도 하루를 일하는 일당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하러 늦게 온 까닭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시장에서 간절한 얼굴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처에서 서성했지만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는 그들에게 하루에 먹을 것을,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뽑아줍니다. 선택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사회입니다.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알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은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시간당 시급이 5,580원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쌈밥집이 7,000원입니다. 나주 곰탕집이 7,000원입니다. 시간당 5,580원을 받으면서 8시간을 일하면 44,6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22만 3,2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을 닷새씩 일한다면 89만 2,800원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30일을 일해야만 133만 24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5,580원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아직도 이 시급마저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종일 일을 하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 굶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 어린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나라 밖에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행히 6시부터 12시부터 9시부터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뒤에 남아서 아직도 서성거리며 오늘의 양식을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 내일 아침이면 내 자녀가 또다시 비정규직이 되어 시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다모 기억하십니까? 하지원과 이서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극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다모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을 다모 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서진이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서진이 다친 하지원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픈 것을 함께 아플 수 없을까요? 세상이 아픈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느꼈던 아픔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하늘나라는 세상의 아픔을 헤아립니다. 세상의 아픔을 돌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슬픔을 주옵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신앙인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누려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앞선 사람일수록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루 한 데나리온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부터 일하지만은요.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삶을 즐기고 누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 남이 아프면 그것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슬픔을 하나씩 줍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제 한국교회 130년 되었습니다. 5시의 일꾼입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10년 된 다일교회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한국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역사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